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아멘. 잠언 9장에서는 두 가지의 초청이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자의 초청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는 말씀이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7절부터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응하지 않고 비웃으면 거만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만한 자는 거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홀로 있어 해를 당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해를 막아주시는데 이게 시편 23편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해가, 그 두려워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면 절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의 초청의 거절은 반드시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에게 가지 않을 거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지혜의 초청에 응하며 지혜와 함께 살아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자녀이든지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사람이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이 미련한 초청에 그냥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떠들며 항상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어떤 생각에 지금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미련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미련한 생각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생각을 붙잡게 되면 내 마음이 본격적으로 더 요동치고 더 시끄럽고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혼자 있으면요,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워 떨게 있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꾸 나의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다. 아무리 너가 생각하고 아무리 너가 모든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너는 절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 미련, 이 죄, 이 사탄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나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너의 힘과 너의 생각, 너의 노력으로 이 두려움과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간단한 말씀, 너가 나와 함께하면 평안을 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도님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더 노력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하며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문제를 아뢰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할 때에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없이 내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계집,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요동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뒤에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아멘. 14절 15절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집,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길,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잠언 9장 1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주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 나의 자리, 나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일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3절 쭉 말씀 뭡니까? 같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을 듣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래는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지혜의 초청 가운데 있는 것인지 미련한 자의 초청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찬송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내가 지금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니면 미련한 자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문제 앞에 그 문제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 자기의 마음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말씀은 너무 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에 성실히 행하면 나는 너와 너의 자녀의 삶에 평안을 약속하겠다. 이스라엘 왕의 위치를 내가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자꾸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납니다. 우리 12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뒤에 바로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백성이 자꾸 르호보암 왕 앞에 가갖고 그에 있는 성전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에, 그 사탄의 요동함에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너가 다윗과 같이 성실한 삶을 산다면, 내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 왕의 위치를 보장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우상 2개를 세워서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28절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자기 마음대로. 미련한 계집은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평안이 깨어지고 어리석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고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세우자.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길, 하나님을 완전 거절해버리는 길,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또한 유혹해버리는 길, 그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나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미련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나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 앞에 지금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나는 감사하며 아멘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더 잘 아는 것이죠.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혜의 초청 가운데 있는지 미련한 자의 초청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나와 함께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나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